몸이 잘 안 돌아가시죠? 인사하십시오 하면 옆에만 보시는데 다시 한번 앞뒤로 보면서 즐거운 삶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했지만 참 우울하고 답답한 소식들의 연속이고 정말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또 자녀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들을 접하게 되죠.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쇠를 가지고 키를 가지고 그 열쇠를 열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인생의 문들이 앞에 놓여 있는데 그 문들을 어떻게 열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행복과 결과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준비한 키들이 있죠.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아마 돈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돈이 많으면 어떻게든 우리가 이 행복의 문을 열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모두가 정말 남녀노소 아이들 할 것 없이 우리 아이들 중에 인생의 비전이 뭡니까? 건물주.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모두가 거기에 정말 매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돈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이 배워서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살게 되면 그 행복의 문을 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힘을 가지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지려고 수고하죠. 자, 어느 순간인가는 그렇게 준비한 키들이 맞아들어서 열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마 어르신들은 다 경험하셨을 터인데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내가 갖고 있는 키로는 열리지 않는 그런 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아무리 돌려도 돌아가지 않는, 열리지 않는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난감해하고 당황스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마스터키입니다.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잘 이겨내고 그 문을 열고 그 다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정말 주옥 같은 글을 쓴 해밍웨이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인간의 삶을 통찰력 있게 그렸고 그리고 많은 도전을 우리에게 주었던 글을 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로 4번이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한 끝에 결국 마지막은 엽총으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기초가 잘못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 앞에 찾아온 그 여러 문들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그에게는 없었기에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비참한 인생의 결과를 맞이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그냥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뭐를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생각하지 못한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거스르는 상황입니다. 장애물이 생긴 겁니다. 원치 않는 일이 내 삶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니까 내가 준비한 키들이 그 고난의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의 삶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질 때 여러분 그것이 아주 좋은 일들일 때는 순간 놀라긴 하지만 참 기분이 좋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추석 때 다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자녀가 찾아와서는 생각지 못한 용돈을 듬뿍 주고 가는 거예요. 듬뿍 주고 간다니까요. 놀랄 일이죠.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그런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부정적인 일들이 내게 펼쳐질 때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두 가지 감정이에요. 하나는 불안해합니다. 이게 뭔가? 그리고 곧 그 불안은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개인이나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취직을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결혼을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이 집값이 다 올라간 이 상황에서 내가 그토록 그렇게 원했던 내 집 마련을 못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우리는 미리 사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런 일반적인 일들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극복할 수 있는데 이 코로나 같은 상황은요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가 백신 수급이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여당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냥 백신이 좀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면 이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했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변이가 생겨서 델타 변이가 생기고 더 급속도로 확산되어지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세계보건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질병 X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질병 X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바이러스나 질병으로 이름 짓지 않은 그런 수많은 X, 미지의 그런 바이러스와 전염병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공격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의 삶에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심지어 백신을 맞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왜요? 백신 맞았는데 이상현상이 발견되어지고 이상징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다 하니 이 백신 맞는다고 될까? 여러분 별별 걱정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찾아오는 거죠.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삶의 문제들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30절 말씀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정말 절대절망의 상황인 거예요. 어디 해결될 수 있는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고기를 끄덕이지 않는 거 보니 그런 경험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경험했어요. 제가 부산에 이 고향인데 동네 어르신들과 가족들과 함께 부산에 있는 송도라는 바닷가가 있는데 그 백사장이 있는 곳이 아닌 그 돌이 있는 바위가 있는 그 바닷가가 있어요. 그곳에 이제 어르신들하고 동네 분들이 다 같이 가서 여름에 해수욕을 하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어릴 때 저는 이제 어른들이 식사 준비하고 다 하는 사이에 튜브를 타고 그리고 유유자적하게 차 이러면서 폼 잡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눈도 감고 이렇게 즐기면서 어디 TV에서 본 거는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어느 순간에 내가 어디쯤 왔나 눈을 딱 뜨는 순간 가족들은 저 멀리 있고 커다란 배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너무 놀래가지고 순간 당황하는 바람에 튜브가 뒤집어지고요. 그때부터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뭐 살려달라 말도 못하겠고 손도 내밀 수도 없고요. 그냥 야 여기서 나 죽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막 하는데 하는 순간 물은 다 들어오고 이 상황에서 뭐 아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은 보이는데 누구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게 됐을까요? 개봉박두. 다음 기회에 예, 계속해서 되어질 것입니다. 언제 될지 모르니까 계속 참석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키가 안 맞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어갈 판인데 뭐가 필요한 말이에요. 근데 더더욱 당황스러운 거는요. 여러분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여러분 내가 원해서 간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길인데 그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어려움들이 예측도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겠어요?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 그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보험에 듭니다. 어떤 보험입니까? 배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노도 이왕이면 명품노를 만들고요. 이왕이면 그 배에 여러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나의 맨파워를 더 강하게 만들고요. 더 나아가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내 옆에 두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이 내 예측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가지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아무 해결책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절망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 무언가 더 필요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겠고 더 많은 걸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방식이 정말 이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절망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될까?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31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진단은 우리와는 다른 거예요. 인생의 절망의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 내 삶이 준비한 모든 키가 들어맞지 않을 때 그 모든 키를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문을 열고 행복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마스터 키,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잠언 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자신의 글에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채우고 많은 것을 갖기 원하지만 그거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공백을 만들어 놓고 이 공백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백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이 행복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그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는 심각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 내가 새벽을 깨우면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내 삶에 행복의 문은 열리지 않는 걸까?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걸까? 저는 그 원인으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마스터키라고 생각한 것이 진짜 마스터키가 아닌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닌 것이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요, 마스터키가 있는데 그 마스터키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키가 있으면 넣어서 돌리고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마스터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으니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과연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인가? 내가 진짜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마스터키인 것 같은데 마스터키가 아닌,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닌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누구를? 무리를 보내는 동안, 여러분 이 무리들이 가진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 무리들은 호기심으로 온 것입니다. 야, 예수님의 말씀이 남다르다고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더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더라. 죽은 자가 살아나셨다더라. 그런 소문 들었습니다. 들어서 한번 가보자. 그리고 그 무리들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호기심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그냥 구경꾼이었습니다. 구경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경꾼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제가 구경꾼이라고 합니까? 결국 이 무리들은요, 나중에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내리치던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구경하다가 마음에 안 드니 어느 순간인가 돌아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이 무리들인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아닌 것은요, 여러분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참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인류 최초로 전무후무 무리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리로 걷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른발 내딛고요, 빠질만 할 때 왼발 내딛고요, 왼발 빠질라 할 때 오른발 내딛고, 그러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저는 안 돼요. 몸무게 많이 나가서 저는 안 돼요. 한번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베드로가요 정말 흥분했어요. 유령인 줄 알았던데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나로 하여금 오라 하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일시적인 흥분이에요. 그 뒤에 곧바로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우리는 흥분할 수 있어요. 그런 일시적 감정으로 뜨거워질 수 있어요. 일시적 감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 믿음은 아닌 거예요. 세 번째, 33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단순한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더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 김 집사가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더라. 여러분, 단순한 지식,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더라. 이순신 장군이 왜구를 물리쳤다 하더라. 여러분, 그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그런 단순한 지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도 그런 건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귀신의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이 구경구가 같은 호기심의 믿음이라면, 일시적 감정으로 뜨거워져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냥 하나의 단순한 지식으로 정보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날 걸 기대해서는 안 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의 절망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를 가지고 그 문을 열고 행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29절에 28절부터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다고요? 오라.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순전한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놀라고 무서워하고 도대체 이게 뭔가, 처음에는 막 눈을 비비면서 우리가 헛개비를 본 게 아닌가 생각도 했는데 정말 실체인 거예요, 실체. 뭔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 물속에서 지금 바다 가운데 있으니까 물속에서 움직였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거는 뭐 이해될 수 있는데 꾸준하게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지금 바람이 거슬러서 풍랑이 있는, 여러분 그 배 위에는요, 그 바다에서 아주 노련한 사람들이 그 배 위에 있었던 거 아시죠? 그죠? 제자들이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이 펼쳐지는 가운데서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니 두려워 말아라. 그 순간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오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상식선에서 여쭤봅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말을 하시겠어요? 오라 하면 바로 이렇게 말하겠죠. 예수님 맞습니까? 주님 음성 맞습니까? 여러분 잘못 들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오라 하시니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들었던 그 음성,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들었던 그 음성이 바로 이 폭풍을 치는 이 한복판에서도 들려지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한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두 번째는요, 29절에 보니까 오라 할 때 뭐 했다? 배에서 내려 어디로? 물 위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라 하는 순간 베드로가 주춤해야 되잖아요.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주님, 지금이 물인 거 아시죠? 주님은 그럴지 몰라도 저는 걷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주님 알고 지금 저보고 오라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고 그 주님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믿음으로 그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그곳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대로 되어지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절망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중간에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명사형 삶에서 동사형 삶으로, 명사형 신앙에서 동사형 신앙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죽어가는 순간에 베드로가 뭘 했다고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 베드로가 가졌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라봄의 문제예요. 방향의 문제예요.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닥쳐온 고난이 아무리 크고 어렵고 내가 극복하기 쉽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바다를 바라보는 즉시, 내 문제를 바라보는 즉시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 속에는 내 삶의 유일한 대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인생에 대안이 많으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는 법이에요. 자, 여러분, 배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걸어오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내 삶이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방향을 잘 정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누구야 나 좀 도와줘. 이 사람이 못 도와주면 그 옆에 있는 누구야 나 좀 도와줘. 나한테 노를 좀 던져줘. 나한테 뭐를 좀 던져줘. 계속 그렇게 바라보고 거기에다가 요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점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을 딱 돌려서 그분을 향해 부르짖으면 그분의 준비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3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 오르시니까 모든 것이 다 평안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 그 마스터키가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문을 열고 행복으로 가게 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에게 그 키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마스터 키를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으면 우리는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믿는 대로 행동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30절 말씀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나를 위해 일하시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내 삶에 놓여있는 그 어떤 문도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문이 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적당하게 기도하고 적당하게 만족하고 적당하게 포기하고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절망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스터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그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금 말씀 보면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31절 말씀해 보니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즉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당장 지금 죽어가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체하는 것 같으나 여러분, 여기 우리 신앙 고백이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지체하신다면 지체하시는 대로 내게 좋으신 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즉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즉시로 일하실 뿐만 아니라 뭐를 하신다고요?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손도 내밀 수 없습니다. 나는 뭐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십니다. 이 손이 어떤 손입니까? 은혜의 손입니다. 긍휼의 손입니다. 자비의 손입니다. 그리고 이 손은 능력의 손인 거예요. 그
그 손이 나를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만 내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오늘 보니까 뭐 하더라? 붙잡았더라. 이 헬라의 원어적 의미는요, 꽉 움켜쥐다는 거예요. 내가 움켜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손 들고 어쩔 줄 몰라 흔드는데 주님의 손이 나를 꽉 움켜쥐는 거예요. 뭐 할 때? 내가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붙잡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내 가정을 붙잡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붙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을 때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을 때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신실하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으실 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현재 시제예요. 믿음은 먼 훗날에 일어날 걸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일어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고난, 역경, 절망, 그 어떤 단어를 붙인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기적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안 믿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적당하게 믿으니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살아갈 뿐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상황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들어오죠. 믿으면 되나? 지금 목사님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데 믿으면 되나? 정말 믿음 하나면 되는 걸까? 여러분, 이런 고민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5장은 무슨 상황이냐면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그 장면,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면 딸을 고쳐줄 줄 알았어요.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딸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더 큰 상심에 빠졌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면 고칠 수 있을 거다, 예수님이 오시면 나을 수 있을 거다고 하는 일만의 희망은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정말 회의감이 들지 않겠어요? 왜요?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었다는 것은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면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즉시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믿음이면 된다고? 정신 차려. 믿어도 소용없고 믿어도 안 돼. 여러분, 그날 그 자리에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어요. 마가복음 5장 4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이 잔다 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절망의 문을 열 수 있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때 그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하고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풍랑이 아무리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깐은 당황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기에, 내가 예측하지도 못한 것이었기에 우리는 잠시 잠깐은 당황할 수 있으나 우리에게 마스터키가 있다면 우리는 그 마스터키를 가지고 이 절망의 문을 열고
행복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절망할 때, 모두가 문이 닫혔다고 말할 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드러내 보여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삶을 보여줄 때 세상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비웃겠죠. 처음에는 우리를 조롱하겠죠. 믿음이 다 된다고 우리를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역사하는 현장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될 때,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보를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질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세상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면 되군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바라기는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어떤 절망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스터키 믿음으로 그 문을 열고 행복한 인생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귀한 명절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며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 믿음으로 그 모든 절망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과 풍성한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